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사단의 이제 세 번째 유혹 시험의 순간이죠. 첫 번째는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물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새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 실업이냐 해가지고 지금 먹는 문제,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는, 굶주림을 발견하는 그 문제에 대한 시험이 있죠. 먹는 문제.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먹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할 거예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의 더 근원적인 본질을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하지만,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은 인간은 일종의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건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혼미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오고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공허해져요. 이것이 인생의 이야기예요. 불안이 오고 공허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붙잡아야 돼. 뭔가를 향해 있어야 돼, 인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를 향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무가치와 무의미성에 걸려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하이데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지만, 하이데거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는 존재라고 했다. 멋있잖아요. 그죠?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하면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정신, 영혼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영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영화성. 두 번째는 자기 영화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영화롭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를 통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사실 인간이에요, 원래. 하나님 계획 속에는. 그래서 영화성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영화성이라는 것이 사단에게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당할 수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이 영화성이라는 것은 일면에 사단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일종의 어둠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성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영화성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영적일수록 뭐예요? 이 영화성이 교묘하게 숨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적일수록 영화성이 교묘하게 숨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어떻게 숨어? 외식의 방법으로 숨는 거야. 외식의 방법으로. 외식적이란 말이야.
외식. 외식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 상석에 앉기를 원해. 말석이 아니라. 인간 속에 말이에요. 다 자리 다툼이 있어요.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 인간 누구나. 참, 그거는 평생 가는 것 같아. 이 영화성, 인간에 대해서 영화성은 평생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간의 영화성이 아니고, 정말 신을 향한, 신으로부터 부여되는 영화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으로부터 부여되는 부여성. 내가 영화성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그 영화성으로 가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고, 여기에 뭔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일수록 영화성,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영적일수록 영화성이 숨느냐?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성령과의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하나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성령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여기에 교묘하게 뭐가 숨어 들어와요? 그 순간에 영화성이 숨어 들어오는 거야. 본인도 모르나 무의식적.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그 속에 교묘히 숨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항상 자기는 다윗이야, 다른 사람은 사울이고, 이런 구조 속에 빠져요. 자기가 항상 다윗이야, 다른 사람은 사울이고, 이게 이렇게 되겠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신약의 말씀인데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했다고.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막 돌아다녔다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무리 가운데는 바울이 안 좋은 사람도 낙인시켰다고. 근데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알아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한단 말이야. 교회에게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요 이 뭐가 중요한, 이름도요 순서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에는 앞에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사실 1.1획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일종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물론 문자적 해석에서 갇히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한 획이라는 게, 한 점이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얘기할 때 이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 그러다가 다시 바울과 바나바 바뀐단 말이야. 이건 뭐야? 권위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고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정성이 아니야. 성령의 세계는요 고정적이지 않단 말이야. 이 언어를 볼 때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유동성을 알아야 돼요. 유동성, 고정성이 아니라고. 모든 하나의 그 사단의 역사는 고정성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고정화될 때. 영어로 fixed, flexible이 융통성이라는 개념이고 좀 유연한 개념이고요. 고정화가 될 때 뭔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이 고정화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뭐야?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하나만 쓰세요. 중요한 단어 쓰겠습니다. 인간의 생각, 그 다음에 종교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 신의 생각. 이 세 단어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다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사야에 보면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종교의 생각이라는 게 참 여기서 미래신학이 제시하는 바예요. 인간의 생각도 있고 뭐도 있어? 종교의 생각도 있어. 그리고 신의 생각. 종교의 생각과 신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성을 넘어서는 것이 미래신학의 관점이에요. 종교라는 게 위대해요. 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신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잖아요. 근데 종교 속에는 그림자가 형성돼요. 문제가 형성된다고. 유대교의 종교잖아요. 유대교 종교. 그죠? 그 종교성에 문제가 생긴 걸 지적하신 게 누구야?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서 유대교를 바꿔버린 거야. 기독교를 일종이에요. 종교는 뭔가 이렇게 종교라는 거는 이 종교의 뭐를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단어 쓰세요. 종교의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종교의 죄를 알아야 돼요. 자, 종교의 그림자와 종교의 죄를 알 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새로운 종교로 진화되는 거예요. 이 단어,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변화되어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종교의 그림자, 종교의 죄를 알 때 뭐랄까? 새로운 종교의 진화가 발생한다. 진화라는 관점은 여러분이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미래신학의 관점이야. 미래신학은 여기 동영상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올인의 어떤 추구의 마음이 있어요. 진실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냐면 기존의 가치는 종교 개혁의 관점이죠. 기존의 가치는 종교 개혁의 가치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미래의 신학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 진화의 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폼. 다시 혁명, 다시 리폼. 어떤 거를 재창조하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이란 말이야. 진화라는 건. 개혁의 관점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이라고.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인간의 상상을 뭐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사탄도 사탄의 속임의 역사도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이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계략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상상하지 않은 길을 갔거든. 제 인생에서. 전혀 제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갔어요. 정말로. 여러분. 근데 나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갈까?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난 역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게, 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을 항상 그분은 넘어서 계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미와 그 위대함에 대한 경외가 나오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갑자기 되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의 생각과 신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신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어렵지. 근데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종교의 그림자를 돌파하는 방식이 신의 생각에 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종교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이 인류 가운데 종교의 죄를 지적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실은 종교의 죄와 그림자가 돌파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의제가 간파하기 어렵냐면 종교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을 것 같은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 그림자가 숨어 있어.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그 사탄을 간파하고 격파해야 성령의 실체적인 새로운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길이라는 건, 오늘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데, 신앙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그네라고 얘기한다고.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나그네라는 거는 본향을 향한다는 개념으로서 뭐냐면은 이 세상이 집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회피라고 나 안 좋아. 외면,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야, 일종의. 현실 안주가 아니라는 거지. 나그네라는 개념은. 네? 근데 미래신학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신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여정이 바로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정.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무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추구해도 다 할 수 없는 무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나가는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야, 사실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 무한의 이야기예요. 끝없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얘기를 해도 끝없는 이야기가 있어야 거기에 도취되고 매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계속 얘기해도 끝이 없어. 밤새워 얘기해도. 너무 좋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새로움이라고. 제가 옛날에 정말 좋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요새가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얘기해도 새로운 얘기야. 여러분,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야? 무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끝날 수가 없어. 자, 오늘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걸 말한 거야.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기서 그 영광을 보여가 동그라미 치시고 지극히 높은 산, 이 두 가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이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인데, 오늘 이제 두 가지, 먼저 8절 9절에서 두 가지 단어 쓰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 그 다음에 영광을 보여. 자, 사단의 유혹의 요소라는 건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 지극히 높은 산. 지난번에도 거룩한 성이 유혹의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자, 종교성이라고 했죠. 자, 사단은 지극히 높은 상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야. 지극히 높아. 지극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지점. 이 최고의 지점을 통해 사단이 유혹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해?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게 유혹이야. 보여주는 건 유혹이라고.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 목사 이제 해석해요. 기독교는 이게 하나의 메타포로 해석하는 거야, 제가. 들어보세요, 한번. 자,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건 오늘 이 시대에요, 하나님은 기독교를 관심하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관심하냐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관심해요. 진정.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관심한다. 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최고의 지점으로 이르려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들 마음속에는 최고의 계시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람을 알기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최고의 계시를 보기를 원하는 욕망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계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사단은 인간에게 최고의 계시를,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최고의 계시를 인간이 보는 순간에, 이게 만구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계시를 보여줘. 여기까지 좋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계시에 어떻게 돼?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갇히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최고의 계시에 갖출 수 없는 무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지. 이 말이 중요해요. 무한의 하나님이란 건 최고의 계시에 갖출 수가 없어.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저는 이걸 알아요. 이렇게 갇힌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갇혀.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빛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잘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한면에 어렵지만 굉장히 또 이게 생각이 들어요. 빛이 강하면 그 빛 아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너무 그냥 아름다워. 그럼 그 여인을 벗어날 수 있겠어? 못 벗어나겠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벗어나겠어? 못 벗어나겠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해했죠? 왜? 거기에 갇혀버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야. 최고의 계시에 갇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은 고정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고정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형성돼요. 아, 참. 미래신학의 관점입니다. 정 목사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의 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왜 신앙에 매료되냐? 하나님 때문에 매료되는 거야. 왜 최고의 계시에 매료되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계시 속에서 누가 열리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료돼서 그게 빠지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계시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전부 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항상.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야. 이제까지 폴 틸리엘 학자는 하나님 위의 하나님이란 말만 했어요. 어느 정도 온 거지.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더 깊은 개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가장 황홀하게 하고 가장 매료시키고 가장 역동화시키는 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존재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동된다면 인간은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원동력, 역동성, 창조성, 모든 거 어디서 나와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달라 보이면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우리 속에서 역동한다면 다 뚫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신관이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관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신앙과 이 신관을 먼저 써야 돼요.
신관 대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 이게 슐라임 마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헤겔이라는, 아시죠 다. 헤겔은 뭐냐면은 사변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원래 헤겔이 신학자예요, 여러분. 그 논쟁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신학자라고. 원래 신의 정신성이 변증법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변증법의 개념 아시죠? 정반합의 관점이. 그게 신의 정신으로 파악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우주를 신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가, 그걸 신의 정신성으로 본 거야. 한편에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서 배울 게 뭐냐면 신의 정신성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신의 정신성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거야? 더 그냥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지만 신의 정신성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요? 신의 정신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 사단을 이겨나가는 요소가 있어. 이것이 실체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해야 된다고. 왜? 우리가 사는 현실성 속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사단이 숨어 있는 거야.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거기 고산병도 있고요, 낭떠러지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노정이라는 건 갈수록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돼. 말씀으로 향해 있어야 되고. 근데 참 기묘하죠? 응? 그 산에 올라갈 때, 산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간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여러분, 산에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그 성취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건 완전 또 다른 황홀경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추구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이게 말씀이, 여기 하나님을 향한 추구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관점, 이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해야 되겠다고. 근데 여기서 믿음만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 신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아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이라.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 되는 이 위대한 말이라고. 요새 많은 이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달라. 그건 왜? 무한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으로 안 나와서 그래요. 왜? 자기가 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고정화 속에서 단정해버려요. 네, 단정해버린다고. 정의화해버려요. 네? 정연욱은 목사다. 단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만 하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친구도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뭐 남편도 될 수 있는 거고, 자식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의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정의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와? 새로운 자유가 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은, 사탄의 역사는 고정화의 역사. 이 고정화의 역사, 자신이 본 최고의 계시에 대해서 갇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어떻게 해? 자신의 올가미 안에 가두는 거예요. 요거 이제 또 나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서 최고의 계시를 봤는데, 최고의 계시를 본 순간은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해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꼭 그런 거예요. 왜? 무슨 소리냐? 더 이상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 너무 좋아서. 네? 그런 게 오는 거야, 여러분. 너무 좋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려가라 그랬죠. 내려가자 그랬죠. 내려가야 돼. 현실로 내려와야 돼. 최고의 계시에 고정화되어서 신의 고정관념 속에 갇힐 때 여러분의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다 낭비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윤 목사는 어때요? 그런 위험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네, 제가 그러한 위험성을 돌파하고 여기에 서서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사단이 준다고 그랬죠. 그게 뭐야? 천하만국이에요. 원래 천하만국은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천하만국, 사단은 천하만국을 이용합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 결과적으로는 천하만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그는 근본 본체의 하나님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여기 중요한 것이 3페이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낮추심의 길이에요. 길이 틀려. 단번에,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단번에 주는 거야. 경배만 너무, 그러니까 사탄의 길은 쉬운 길을 가게 해. 네. 여러분, 모든 것이 얻는 거는 쉽게 얻어지는 건 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는 건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유혹의 요소가 있어. 쉽게 얻으려는 것에 다 유혹의 요소가 있어. 진정한 것은 시간이 걸려, 항상. 여러분, 진리 추구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고민과 오랜 방황과 아까 저 하이데거의 자신을 문제 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내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해결이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성으로 가는 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성자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자의 말씀입니다. 영성의 길을 가면서 진정으로 애통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영성의 길을 열리는 거야. 이게 왜 안 됩니까? 늘 고민이죠. 왜 안 됩니까? 루터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루터는 이신칭의를 열었어요. 근데 이신칭의를 열었는데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성화의 관점이 나타나질 않아. 사람들이 오히려 성화라는 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강조되다 보니까 성화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여기에 성화라는 변화의 관점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자유의지적 문제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자유의지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이신칭의가 깨져. 믿음으로 의롭다 없는데 무슨
자신의 의지야 이게 수수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딜레마에 걸린 거야. 루터가. 그래서 루터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루터가 얼마나 하나는 분명히 열었어요. 왜? 카톨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데, 카톨릭은 인간 타락에 대해서 부분 공로를 생각했어요. 부분 공로.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선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 말 이해했어요? 카톨릭이? 그 부분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야. 선행으로 구원받는 어떤 여지가 있었다고. 카톨릭. 근데 루터는 정말 자기가 선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얻는 순간에 계시가 열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이신층이가 열렸지만 이 성화의 부분에서는 또 다른 딜레마에 걸린 거야. 믿음으로 다가 아니라는 뭔가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루터는 돌아가셨단 말이야. 저는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루터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오늘 제가 이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말씀 못해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정 목사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너무 빠를 수가 있어요.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만 팍팍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동영상 할 거니까 인내를 가지시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와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러므로 하나님이 3페이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보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 만국이 아니라 가장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지. 결국 하나님. 근데 여기서 예통을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가버렸네. 예통이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에 예통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해. 어마어마한 말씀이야.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니야. 나중에 하겠습니다. 낮추시기 때문에. 낮추심.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사탄은 사람을 높여. 사탄은 사람을 높인다. 높인 다음에 뭐가 돼? 그 다음에 낮추는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야. 높여. 그리고 낮춰버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말, 이게 성자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낮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낮음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낮음인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진정한 낮춤이 뭔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낮춰. 그리고 높이시는 거야. 사탄은 높이고 그 다음에 낮춰버려. 근데 하나님은 낮춰. 낮춘다는 건 뭐야? 높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낮추는 길 간다. 그건 뭐야? 높이시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춤의 길을 갔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낮춤의 길을 간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높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낮춤의 길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진정. 근데 오늘 낮추심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 낮추어지는 길인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낮추어지는가? 오늘 학생들, 자녀들 다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낮출 거야?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진정으로 낮추어지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낮춤의 진정한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여기서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빗나가지 않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으며, 이 말씀이잖아요. 최고의 계시에 이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다는 것에 빠져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뭐예요? 네? 자신을 낮춘 자야.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높임을 받게 하신다. 이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앞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영성주의의 죄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성령과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의 일치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일치성. 하나님과의 일치성과 하나님의 간격,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일치성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간격을 느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겠어? 그렇죠. 이해하시죠? 하나님과 나는 일치됐어만 계속 강조해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고.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간격이 있어. 갈수록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 누가 더 경외하겠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칼 바라테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라는 초월적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다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사단의 근본 의도가 드러난 거야. 나를 경배하라. 이게 근본 의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의 위치는 뭐냐면 북극성에 좌정하리라. 사단의 야망이었다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게 사단이었어. 그래서 자신에게 경배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견딜 수 없었어. 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단을 보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사단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뭐가 일어나면 이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도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수종하는 거예요. 이제 받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종했다는 것은 학자들은 이제 음식도 제공했을 것이고 뭔가 굶주려졌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을 위한 길이나 하나님을 위한 고난, 이건 다 의미가 있어. 의미성이 있어. 그냥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어줘. 보상이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의롭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야 돼. 그런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 보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갚으셔. 그래서 욥이란 사람이
사단에게 지원받아가지고 뭐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잃었어, 그죠? 그리고 막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관장으로 자기 몸에 긁었다고.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라고 했다. 그래서 욥은 거기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는 그런 의로운 욥이 마지막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죄 아시죠? 저기 말이죠. 그 불하고 나서 죄 있죠, 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친구들이 와서 막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멋있는 말로, 지혜로운 말로 뭐라고, 네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일절 변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면마들 하실 때 쭉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그가 본 게 뭐냐면, 죄 가운데 회개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요. 그 회개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듣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제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또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을 감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또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또 여기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이 땅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에 달려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렇게 못하고 레벨을 좀 높여서 아주 높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시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